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팡이를 짚어야 이스라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하는 우리의 어떤 목표나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보거나 아니면 간증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지 않은 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죠. 그죠? 기도를 잘 안 하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셔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인생을 사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직장에서 어려운 분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참 죄송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갖고요, 기도하면 딱 일어나고, 그죠? 기도하면 딱 회복되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부가 계세요. 여러분, 어부를 신방 가는 목사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그 예수님 같아요. 아, 나 예수님 됐구나. 예수님처럼 어부들을 가서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 했던 그 방법이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 해보십시오 나중에.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부인데 그 배에 저를 2번 초청해 주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이제부터 목사가 와서, 여러분 제가 정말 시간을 쪼개고 제 딴엔 최선을 다해서 그 배까지 가서 그 출렁출렁 거리는 배, 제가 배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배가 묶여 있어도 어지럽더라고요. 그 출렁출렁 거리는 데에서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가 잘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이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가 흘러 넘쳐야 돼요. 뭘 잡고 싶은지 오늘 마음에 결정만 하면 돼요. 오늘은 개를 잡고 싶다. 그럼 그물을 내리면 알아서 개가 그물을 타고 배까지 올라와야 맞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역시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조업을 하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능력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성도님 앉혀놓고 제가 그 성도님은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 혼자 무릎을 꿇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기도하면 한 번에 팍 하고 열려야 되는데 막 물고기가 잡히고 막 혼자도 넘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가 안 되네요. 주님, 이 성도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애쓰고 헌신하시고 눈물 흘리는 거 아시죠? 제발 좀 잡게 해주세요. 잡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잡혔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분이 좋은데 지난번보다 더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이거 완전 목사님 대박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박이 아직 안 나셨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난 중보기도방에 이거 올리고 싶은데 올리질 못하겠어. 환우만 나와갖고요. 이 환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지 모르시죠? 많이 잡히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서운한 거예요. 주님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서 2번이나 가서 기도했는데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야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주님께 그렇게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고요? 기도하면 다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막 부가 갑자기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안 팔리던 막 물품들이 막 팔리고 돼야 될 거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다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의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질문의 뉘앙스는 너는 너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지? 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네, 저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입니다. 예, 저는 평생을 제 스스로 간사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아주 밑바닥으로 갔어요. 야곱의 몸은 부서졌고 야곱의 가장 강력했던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야곱에게 그때 새의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새의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을 계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다시 말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야곱의 그 부정적인 이름은 벗어져 버렸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존재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름은 바뀌었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뭡니까? 평생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평생 무언가를 의지하며 지팡이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의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면 형통한 자로, 존귀한 자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존귀한 자는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요, 무언가를 짚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귀한 자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갖고 있는 재능으로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절정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 감리교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네 교회에 신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에 신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신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신학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수석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뭐냐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뽑히긴 뽑혔대요. 근데 교육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첫째고 둘째가 이제 동생분이 계신데 동생분이 의사시래요. 의사.
근데 그 아버지께서 유기성 목사님과 그 동생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생한테 너는 형처럼 공부 못하니까 너는 의대나 가라, 그 형은 신학대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근데 네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뭐 수석? 야, 저 사람은 연세대 나오고 저 사람은 무슨 대에 나오고 저 사람은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여기는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빨리 빼.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왜 목회를 잘하시는지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맨날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컴플렉스가 있어.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박 목사님 어디 나왔냐면 의대에 나왔어요. 그죠? 의대는 신학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의대입니다. 의대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목회를 잘하고 뭔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생각을 저 스스로가 했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간증집을 보면요, 뭔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뭔가 그래서 대단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슈퍼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뚫고 회복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회복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절름발이 보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화 슈퍼맨에 나오는 슈퍼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능이 많고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평생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평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를 크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쉬고 있는 이 이우연 전도사님 기억하시나요? 이 이우연 전도사님 빼짝 말랐어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대요. 그리고 20대 때 암에 걸려갖고 지금 조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목사님, 맨날 저한테 이게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염소가 얘기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요, 아이들에게 미쳐 있어요.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처럼 예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토요일마다 꼬박 밤을 새거든요. 주일날 그 입술이 말라 있어요. 양복이 늘 구겨져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이들이랑 놀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도요, 아무리 어린이 담당 전도사도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놀라 그러면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좀 소외되고 조금 떨어지는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이 보기에, 성도님들을 보기에 조금 좀 못 믿어온데 한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풍채가 좋아야 믿음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설교대회에서 우리 이우연 전도사님이 1등 했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은혜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로 제 마음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같이 뺀질거리는 목사보다는 저 전도사님처럼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붙드는 그 전도사님을 더 이뻐할 거라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왕이 되기도 하고, 물론 권세자가 되기도 하고, 물론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시면 그게 너무 두려워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엄청난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딱 눈만 감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보디발의 안에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나 범죄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이런 능력들 잃어버려도 나 주님이 떠나시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강한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보 같아요. 미련해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그분의 말씀의 사인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들이에요. 기도 좀 안 한다고, 여러분 예배 좀 실패했다고 그게 뭐 두렵고 뭐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은혜 받는 것에 실패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애원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지팡이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 안 해도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매일마다 너는 만나를 찾아라. 구름 기둥이 지나가고 불 기둥이 지나갈 때 그 길로 너희들은 다녀라. 여러분, 광야 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차가 한번 섰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 밤에 하이에나들이 나타나요. 김성준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선교사님이니까 멋있게 저를 바래다 주고 자기 숙소로 걸어가는 길이 한 500m 될까요? 700m 될까요? 근데 그때 하이에나들이 울더래요. 문을 딱 나섰는데 집에 있는 개들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스스로 한 10분 동안 생각했대요.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나. 제 방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10분을 고민하다가 그냥 막 뛰어서 갔대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다 내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종종 광야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진짜 광야 지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여러분, 진짜 광야같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시는 거 맞으세요? 그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구하세요? 시시때 때마다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가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 없어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나중에 좀 자라서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으로 그의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샀어요. 삼촌의 집에 도망갔더니 삼촌을 속이고, 또 삼촌도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은 거기서 부인을 얻고, 부인을 더 얻기 위해서 그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라반에 있는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가 부호가 되어 돌아왔지만 마지막에 에서와의 엄청난 싸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잘 살아보려고 머리 쓰고 힘을 쓰고 애썼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약삭빨았던 사람이고, 손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제 전심으로 의지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힘이 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돌을 막 옮겨놓고 하거든요. 그 힘이 세야 옮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야곱이 힘이 셌어요. 그는 아마도 외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좋은 능력 중에 하나는 힘이었어요. 육신의 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씨름을 하기 시작할 때, 혼신을 다해 싸울 때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대요. 여러분,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이제 딱 맞는 순간에 알았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26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절박해졌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환도뼈를, 그가 그 허벅지 관절을 크게 다쳤어요.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육체적인 어떤 유능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25절에 그것이 꺾여지자마자 26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목마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것이 쓸모 없어질 때 그는 이제 애원하고 몸부림치고 사람의 축복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육체의 힘이 다 돼서야 영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삼손의 그 능력, 여러분, 사자를 때려잡아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사자를 한번 봤어요. 그 국립공원 같은 데 차를 끌고 들어가면 누구나 사자를 볼 수가 있어요. 문만 있고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언제든지 도시로 나올 수 있는, 아프리카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아침에 가서 봤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자를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분이 호랑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랑 호랑이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차 옆에 사자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차를 멈추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창문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얼른 저희가 창문을 올렸어요. 하필 그때 수동으로 저희가 차를 갖고 왔어요.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손이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을 사자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야, 멋있다. 근데 그 차에 에어컨이 없어서 반대편 창문을 열어두고 사자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사자가 아무리 달려와도 오면 우리가 창문 반대쪽 올리면 되지, 돌아가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을 딱 보니까 열려진 창문 저쪽에 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너무 무서워서 또 이쪽 창문도 막 올렸어요. 그리고 차의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수풀에서 나오는데 4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부르신 사람 같아요. 어딜 가든 동물이 따라와요. 숫사자가 4마리, 이게 힘든 거예요. 숫사자 4마리가 제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요, 정말로. 지나가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우리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두렵더라고요. 뭐 기린이 이런 거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사자가 지나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자를 해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삼손에게 있었어요. 삼손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삼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간증집을 낼 만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 세상에서 사자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뽑혔고 동물들이 굴리는 맷돌을 굴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언제 부르짖었어요? 힘이 있을 때는 안 부르짖더라고요. 능력이 있을 때는 안 부르짖더라고요.
대단한 어떤 권세가 있을 땐 안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저 가축들이 끄는 아주 비참하고 미련한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한 번만 부르짖은 줄 아세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2번이나 부르짖어요. 한 번도 부르짖지 않던 삼손이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힘이 다했어요. 그는 그제야 뽑힌 눈을 부여잡고 뽑힌 눈을 감고 그 기둥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6장 하반절에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보다요, 그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다만 그저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더 큰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겨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 맞아요, 우린 절름발이에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눈이 뽑힌 사람처럼 힘을 잃어버린 머리칼이 깎인 삼손처럼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간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쓸모 없어져서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 사람이 볼 때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쩌면 아주 망한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늘 넘어져서 주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입으로 먹여주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주님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주님 없어도 너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운동회 가겠어요? 안 가지. 저는 아침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해서 주례하러 거기 갔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 처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저희 첫째, 둘째가 달리기 하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아시죠? 저희 둘째가 많이 아팠던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4명 중에 2등 했어요, 달리기. 여러분,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2등밖에 못했다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것처럼 들리네요. 4명 중에 2등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제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막 옷을 갈아입고 오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냥 막 그 아이를 보러 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갔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와서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 같은 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애들이 그 천 위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뛰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 평평한 곳에서 잘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얼굴에 웃음을 막 짓더니 그걸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럼 보통 안 하겠다고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여러분들은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저에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처음 만져주셨을 때 이 아이가 못 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왜 못 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제 겨우 걸어서 가는데 뛰는 게 안 돼요. 뛰는 거 연습해야 된대요. 두 발로 동시에 땅을 찔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래요. 두 발로 뛰는 그날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안 고쳐주세요. 기가 막혀요. 그냥 정상도 비정상도 아니고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는 겁니다. 요새는 평행대 위를 걸어 올라가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걸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때 멋있게 성도님들 다 낫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하고 가면 좋은데 늘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 주세요. 목회를 하더라도 그게 저의 마음에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평생 아마 나만 의지해야 될걸. 너는 아마 평생 나만 바라봐야 될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우리 주님께서 막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달기에서 여러분 2등을 했어요, 세상에. 다른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달기에서 2등을 했어요. 예나도 2등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1등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어떤 날은요, 한없이 그냥 무너져요. 재활치료하러 가는 그날에 평행대회에서 5초만 버텨, 5초만. 그걸 못 버티고 막 땅을 짚으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걸 견뎌야 될까요? 하는 그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는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은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평생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무 죄송해요. 어느 성도님이 뇌가 터졌다고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전화 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 능력이 없어요. 목회를 할 지혜가 저에겐 없어요. 그 매너가 저에겐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처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되잖아. 저는 이게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주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은혜예요. 그것이 존귀한 자래요. 주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 주님이 가게 해주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혼자 사는 거,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늘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우리 주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놓았다면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느려 보여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여러분, 세상에 바보 천치 같은 어부가 여기 있어요. 목수였던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빈 배였거든요. 왜냐하면 빈 그물이었거든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